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께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에이씨, 아니면 세상 살기 힘들다, 치사하다, 이런 말이겠어요.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엄마, 아빠, 그리고 찌찌. 여러분 찌찌 알죠? 그리고 여러분, 인간이 가지는 희노애락 중에서 가장 부르고 싶은 이름이 무엇일까요? 여보, 당신? 아니,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나이가 들어서도 가장 부르고 싶은 분은 어머니일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 들으면 실증난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어머니라는 이름은 아무리 부르고 불러도, 아무리 듣고 또 들어도 실증이 나지 않는 이름입니다. 지독하게 문제를 부리는 그 자녀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하룻밤을 죽도록 앓았습니다. 근데 앓는 중에 죽음의 공포가 와서 불안합니다. 그때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자식의 아픔 때문에 밤새 울고 눈물 흘렸던 어머니의 그 손을 꼭 잡고 이 아들이 어머니께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는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울고 있는 어머니를 향하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어머니를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과 칼이 번쩍이는 이 갈보리산 위의 십자가의 형들 안에는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과 아픔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위한 아들 주님의 지극한 효성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 중에서도 작식된 도리를 다 하기 위해서 자신을 대신해서 어머니를 모신 양자를 소개하는 주님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 너 어머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우리들의 어머니는 과연 어떤 어머니입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으로서 어머니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어머니를 보지는 못했다 해도 어머니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어떤 분이라는 만큼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기르시기 위해서 어떤 아픔도 고난도 고통도 수고도 마다하시지 않고 피땀을 흘리시고 참으시고 당신의 생명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항상 말씀하셨고 자식을 위해서는 한평생을 헌신하시고 희생하시며 자신을 포기하며 사신 분이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3절의 사도 바울 선생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책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잘되고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소원대로 오래오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객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양이 있는 곳은 언제나 따뜻하고 어머니가 있는 자식들은 언제나 행복하다. 저 한쪽에 세계를 올려놓고 다른 한편에는 어머니를 세워놓으면 세계의 편이 가벼워서 올라간다. 어머니 편은 내려간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어머니의 넓고 넓고 깊고 깊은 사랑의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라는 세 글자 속에는 없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죽어가 있는 자식을 살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지도 못해서 십자가 밑에서 흐느껴 울고 또 우는 그분이 바로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어머니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갚아야 할 것인가? 자식을 위해서 항상 헌신하고 희생하지, 이 어머니의 지극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님은 가시관을 서치고 채찍에 맞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에 박히시고 옆구리는 창에 찔려 피를 섞고 계시는 그 치약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어머니를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후속의 사명을 다 하시기 전에 자식으로서의 사명도 잊지 않고 할 길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어머니 나오시고 딸이 나오시고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몸이 아파서 수술을 하시고 양로원에 잠깐 계시는데, 이 딸도 그 사위도 사업을 하니까 바쁜 사람입니다. 근데 새로 이제 장남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들은 며느리인데 그 바쁘니까 가끔 와서 조금 버클리에 양로원에 계시는데 조금 와서 인사라도 봐달라고 하면은 그 며느리 되신 분이 자기는 너무 바빠서 갈 수가 없다 하는데, 근데 그분이 뭘 하냐면 교회 여전교 회장입니다. 교회 여전교 회장이면서 교회에 있는 자기 다니는 교회 노인네들은 돌보면서 밥도 해가지고 몸을 갖다 주면서도 정작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수술을 끝나고 양로원에 잠깐 있는데 와서 좀 간호해주고, 그러니까 이 따님하고 사이가 빠지는 경우, 출장을 가고 이런 경우 좀 와서 봐달라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못 간다. 그 자기도 교회에서 어르신들 봐야 된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핑계를 대죠. 내가 부모에게 뭔가 좀 주려고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핑계를 대면서 부모 섬기는 것을 거절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얼마나 잘못됐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가난한 목수였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효를 보여주고 가르치면서 항상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도 죽어가면서 그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효를 다 하시면서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고 요한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너 어머니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기에 더 이상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기에 요한에게 잘 모시라고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고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 어느 때나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항상 어머니를 잘 섬겼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어머니를 잊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때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인심이 아니면 사람의 인심이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변해도
시대에 따라 아무리 변해도 어머니의 사랑은,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은 언제나 변하지를 않습니다. 한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아내의 매력은 짧지만 어진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런 어머니의 영원한 사랑에 비하면 자녀들의 사랑과 정성은 너무도 짧고 부족하고 모자리죠. 제가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에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어머니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말씀드렸듯이 결혼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하는 그것이 소원이었고 그게 바람이었는데, 그리고 제가 어머니한테 항상 큰 소리 치는 게 있었습니다. 나중에 나 잘 때 엄마 호강시켜준다, 호강시켜준다, 걱정하지 마. 내가 항상 말썽만 부릴 것 같아. 바랐고 형들보다는 내가 더 잘할 거다, 잘할 거라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62살에 돌아가셨어요. 좀 일찍 돌아가셨죠. 근데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어요. 기다려 주시지 않는 분이 어머니, 부모님이에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잘하지 못하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자옥 씨 남편 되시는 분이 이런 노래를 불렀죠.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하세요. 살아계실 때, 옆에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잘하십시오. 오늘의 자녀들은 가진 정성과 희생과 사랑으로 키워놓으면 말끝마다 하는 이야기가 엄마 아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시대가 어떤 때인데 그런 것을 말하냐, 그런 것을 논하면서 부모를 우습게 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은 아빠 엄마가 그때 시대하고 지금 시대는 달라. 세로제에서 그렇다고 그랬죠. 야 이놈아, 우리가 살 때는 지대로 밥도 못 먹었어. 지대로 밥도 못 먹었어. 아이고 맛있는 라면 먹지. 왜 그래 살았냐고. 어머니는 왜 이렇게 혼자서 살살이 지내시는데, 혹시 자식들은 자녀를 부모에게 맡겨놓고 자기들끼리 식구끼리 놀러가고 식당 가고 잘 먹고 잘 살아가는지 그렇지는 않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편하게 말을 하고 들을 수 있는 오늘의 현실이 여러분 너무도 슬픕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말세를 알리는 신호이기에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가 때인 만큼 미리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라고 이 종말의 때를 알리고 있습니다. 신학자 아담 클라크라는 신학자는 오늘 이 세상에 이처럼 불행한 것은 부모의 은혜를 악으로 갚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부모의 은혜와 사랑과 희생을 잊고 배은망덕하게 사는 인간들이 이외로 우리 주위에 참 많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자신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부모님들은 효대 자체는 과분해서 바라지도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냥 부모의 은혜나 저버리지 말고 마음속으로나 생각해 줬으면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부모님들의 소박한 꿈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여러분 참 슬프고 비참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 받은 큰 계명은 세월 따라 환경 따라 형편과 처지와 기분 따라 변하는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이 부모의 사랑과 은혜는 너무너무 크기에 무조건 마땅히 효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10계명에서 1계명과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근데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뭡니까? 부모, 자식, 이웃 간의 인간관계의 계명인데, 모두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미워하지 말라 하는데 5계명 이것만큼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왜? 이 부모의 사랑은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고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깊고 깊은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헌신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무조건 섬기라는 것이 사랑하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부모님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는 너무 크기에 무조건 여러분이 효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보고 배워서 그대로 하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밥 먹을 때 하고 같이 있으면 형제끼리 잘해. 형은 동생한테, 동생은 형한테. 아빠 엄마가 없더라도 항상 생각하고 나눌 수 있고 그래야 돼. 매일매일 제가 가르칩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큰형님이 여기 있어요. 집사람이 여보 당신 큰아빠하고 자주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래라 하니까 전화도 자주 하고 그래라. 교회를 같이 섬길 때는 같이 보니까, 근데 제가 그러지를 못했어요. 딱 맞네. 앤디가 우리한테는 맨날 만나고 어떻게 하라 해놓고 아빠는 왜 안 해? 이런 보고 배우는 것이. 옛날에는 인간 70 고래장이라고 했죠. 부모가 70이 되면 자식이 그 70된 부모를 물을 준비하고 어느 정도의 식량을 준비해서 산에 갔다 버린다 그러죠. 굴에다가. 하루는 그 어머니가 70이 돼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고래장을 하고 와서 지게를 가지고 오니까 그 지게를 보고 그 아들이 뭐라니까 아버지 그 지게 타주세요. 왜? 그러니까 아버지 70대면 나도 할머니 버린 것처럼 갖다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그 지게를 메고 다시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고했답니다. 그래서 인간 70 고래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녀들은 보고 배웁니다. 내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어떻게 하는가? 내 어머니 아빠가 형제들에게 상처를 어떻게 하는가? 그대로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될까? 봤기 때문에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계명과 어머니의 마음은 절대 변화를 했습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화가 없다.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은 아무리 형편이 좋든 나쁘든 아프든 아프지 않든 그 사랑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 생명이 길고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고
오래오래 장수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 저는 할례할 수 없습니다. 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한 분이 살아계시는 분이 있다면 공경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나는 아무렇게도 해도 되겠다. 천만의 말씀. 그러면 살아있는 형제에게, 부모함께 하듯이 그렇게 잘하는 저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